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며, 또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5장의 마지막 한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이 겸손과 인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장로들을 향하여서 목양자의 자세와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겸손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제 다음 시간까지죠. 내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는 양떼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교회를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그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라고 할 때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양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도들을 바로 양떼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양떼를 먹이라는 그 말은 그들을 잘 돌보고 감독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고 양떼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스리거나 이렇게 감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권위를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본이 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도 역시 소아시아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양떼를 어떻게 먹으시고 또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그런 장로가 되어서 이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장로님들도 역시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본을 잘 본 성도들은 또다시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범사의 양떼의 본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리더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강한 공동체에는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장로로부터 교육과 신앙의 지도 그리고 감독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이번에는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또는 양떼가 되는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당시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 세대와 다름없이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의욕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권위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고 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계속되는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과 같이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그 권위에 도전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일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히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정의를 위해서 나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주장이 관찰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고라와 그 무리들과 같이 자신이 권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먼저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훌륭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리더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에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로들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반항하는 그런 일도 역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주위에서 받는 그런 많은 고난도 역시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라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분별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하게 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악한 영들과 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양떼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선한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